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혹시 좀 보시게 되면 이 일정한 막대나 기구들을 똑같은 간격으로 배열해 놓고 하나를 톡 치면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또로록 하고 다 넘어지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도미노라고 그러죠. 도미노. 이 도미노 아이들 놀이기구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회적으로도 뭐 하나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될 때 그거 하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것들이 다 같이 차례차례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주변에 같이 연결되어 있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하는 것, 이거를 도미노 이펙트, 도미노 효과라고 말합니다. 도미노 효과. 예를 들면 미국의 증권가에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파급 효과나 영향들은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이런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다 그런 큰 영향들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불평과 감사도 도미노 효과가 있더라고요. 불평의 도미노, 감사의 도미노. 왜냐하면 이것들도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불평도 계속하면 커집니다. 늘어납니다. 많아집니다. 근데 또 하나 감사도 하다 보면 커지고 많아지고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할수록 커지는 것이 바로 뭐냐? 불평과 감사. 이 연쇄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어지고 커지는 것 중에 바로 이 불평과 감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하고 살아야 될까? 불평을 더 크게, 더 많게, 더 강하게 해야 될 것인지, 감사를 더 크게, 더 많게, 더 강하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더 우리는 크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흔히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래요.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 수준이 높은 고수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얻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에 들어가다가 결국 빼앗기고 마침내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족들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만 덩그러니 혼자 남는 가장들, 그런 식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그때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하고 자책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지금 놓여 있는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것보다 감사하지 않을 게 더 많아요. 간이 감사 못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623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황망한 이런 그 땅밖에 남지 않아요. 아주 미지의 땅, 개척도 안 한 땅입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근데 주변에 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추위와 싸우고 인디언들과 싸우고 낯선 환경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착한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첫 해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뭔가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넘치는 가운데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하여 감사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지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미리 나와 있었어요. 성경에도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해요. 여기 말하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수장이라는 말은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지요. 이 수장절에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 하냐면 초막을 짓고 저렇게 밖에 나가서 혹은 아파트 같은 데에 이렇게 나가서 초막을 칠 수가 없는 데는 아파트 베란다를 개조해서 저렇게 초막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기가 돌아오면 저런 모습으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하게 편안한 방 침대 놔두고 저렇게 불편하게 초막을 짓고 왜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 40년 동안 무엇을 치고 살았습니까? 초막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절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뭐냐? 추수감사절은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절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교도들이 척박한 땅, 개척도 못한 그 땅에 가서 첫 해에 수확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때의 경험, 그때의 아픔, 그때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이 마음 가지고 여기 왔나? 나도 이 마음 가지고 여기 있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여기까지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경계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익숙함에 빠지는 거예요. 익숙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익숙하다 못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타성해졌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면 그걸 당연하다 못해서 때로는 왜 저렇게 못했어? 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게 빙점이라는 소설인데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었고 1964년도에 이게 출판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에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고. 자,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빙점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소설 가운데 했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뭐에 익숙해요? 은혜에 익숙한 건 무서운 거래요. 왜?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것 같은데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나중에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여자는, 이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자는 폐결핵에 걸렸어요. 원래 선생님을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 폐결핵에 걸리고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통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옛날에 폐결핵에 걸리면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전도를 받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가운데 이 병이 고침받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폐결핵과 이런 것들이 건강해졌는데 이 당시에 병에 걸렸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와서 전도해 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래서 그 청년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자기 같은 병자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서 날마다 앞을 봐도 감사하고 자기 신랑을 볼 때 뒤를 봐도 감사하고 옆을 봐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이러도 감사, 다 감사. 그런데 문제는 몇 년 살다 보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부부관계가 오묘해서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 년 살다 보니까 고마움은 싹 사라지고 시들해져가지고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서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때로는 미워 죽겠는 마음이 막막 들더래요. 그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자기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 안 그랬는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하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 회개했어.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지고 익숙해지다 못해서 그냥 교회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습관처럼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예배가 익숙해요. 기도도 당연해요. 찬양도 그냥 익숙합니다. 섬기는 것도 역시 그냥 그래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이 싹 사라지고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을 평가하더라고. 저놈의 집사가 왜 저러지? 저 권사님이 왜 저러지? 저 목사가 왜 저러지? 오늘 좀 이상한데? 이런다는 거지.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지적까지 하고, 목사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찬양 오늘 잘 부르네 못 부르네, 저 사람 옷이 어떻고 저떻고, 머리 모양은 왜 저래, 자다가 그냥 왔나?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싹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평가하고 지적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초심이라는 거죠. 초심, 첫 마음, 첫사랑. 이 초심을 회복해야 우리가 뭐가 생기냐? 열심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가 뒷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만이 나의 신앙,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중심을 갖춰야 되는 삶.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그 마음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첫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항상 입만 열면 감사.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항상 감사. 밥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나에게 좋은 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 감사.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입만 열면 짜증, 입만 열면 불평. 이건 이래서 싫어, 저건 저래서 싫어. 주변에 이 사람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슬금슬금 사람들이 다 피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렇지.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첫 번째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써가지고 여행을 간다면 누구랑 같이 가겠어요? 그렇지. 밥을 먹으면 누구랑 같이 먹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감사라는 게 당연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잘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까지 하시겠어요? 감사가 저절로 그냥 막 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게 말하고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해볼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 참 좋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하는 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예배 드리면서 더욱더 감사가 커지고 그 감사가 나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귀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일이 있지요. 그냥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고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들었어요. 거기에 숨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동굴이 있고 축축한 데에 자기 몸을 겨우 숨겨가지고 가만히 숨 죽이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얘 숨을 죽이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면서 다윗이 기도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떡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온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57편 1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숨죽이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재앙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숨을 죽이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57편을 그냥 읽어보다 보면요, 뒤에 가면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로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까 있던 두려움은 어디 갔어? 찬송한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아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 어디 갔어?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울부짖음과 그 안타까움은 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높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외로움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 전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외로움과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이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게 찾았어요. 그리고서 이 기적과 이 감사가 넘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일이 뭡니까?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된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기적은 그의 마음이 외로움과 두려움의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하지만 예배 중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 두고 온 것들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겁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질병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일터, 자녀, 건강, 관계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지만 현실을 마주대하는 순간들 그 속에서 자기의 이 믿음, 감사,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릴 것을 믿는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처음에 믿음도 무엇입니까?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뭘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위대한 진짜 강한 힘으로 가짜가 진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자기의 고국이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때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대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다 없대요. 다 없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양도 없고 소도 없어. 내 주변에 다 둘러봤더니 다 차례차례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뉴스 보세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 회사가 무너졌대. 그 옆에 있던 하청 기업도 무너졌대.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고 있대. 그것만 들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와. 아휴, 우리 경제 어떡하냐.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러잖아. 그런데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벨론이 침략하고 이스라엘은 통째로 폐허가 됐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되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의인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이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다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대. 잘 될 때, 풍성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만 아니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 다 없대요. 집 안에도 없고 집 밖에도 없고 산에도 없고 들에도 없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꼬일 대로 꼬이는 상황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가 더 나오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사업도 망했어. 자녀도 죽었어.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갔어. 설상가상 자기의 몸도 온갖 병이 들었습니다.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팍팍팍팍 긁어야 되는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마저 욥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왜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고통의 도미노가 연속적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덮치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형편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디안들이 습격하고 척박하고 열악한 땅과 환경 속에서 추위가 막 그냥 급습하는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실컷 먹고 착고가 채워진 채로 밤새 끙끙거리고 신음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미했어요.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감옥의 문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자세, 그래도 찬송하는 자세,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이 말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나에게 적용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이 열등감에 빠지고요, 스트레스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가만히 같이 계셔 주세요. 그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세요.
대신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스스로에겐 다짐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도 이 상황이라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명령하셨지만 감사를 강요하진 않았어요. 너 감사 안 하면 너 죽는다. 감사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린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내 진심이잖아요. 때로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 그것만 따라가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연쇄적인 도미노가 감사함으로 딱 설 때에 부딪혀 멈춰. 그렇지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감사에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자녀를 향한 원망이 계속 일어나다가도 멈춰 보세요. 그래도 감사하지. 감사가 이것을 막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이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지면서 더 크게 되고 더 놀랍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체험과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원망과 불평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막게 하셔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맛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그래도 감사할 때에 감사의 놀라운 축복과 감사의 놀라운 기적과 감사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맛보며 더 크게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